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매주 살피는 가운데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다 달았습니다.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인데 20장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명의 제자들과 이름 모를 제자들 다수를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도마라고 하는 믿음 없던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19절에 보니까 부활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음력으로 설 명절이 1월 말에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안 그러면 또 2월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월 달 모든 거 그냥 딱 정리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새해 맞이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아니 송년회 모임 가진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명절 지나고 어떻게 보면 새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내일이면 코로나 3년 동안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밖에서는 이미 다 벗고 실내에서도 이제는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한두 해 후면 그냥 독감처럼 우리 코로나를 지정하겠다 이런 기사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3년 시간 참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아니세요? 교회 밖에 가서는 자유로운데 교회만 오면은 움츠러들죠.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코로나 2번 겪어봤지만 그 후에 겪은 독감이 더 세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새해 하나님 건강 주셔서 코로나든 독감이든 걸리지 마시고 또 오늘도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 분들 계시면 속히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후유증도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2023년 기이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야, 부활하시고 첫날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주일이 이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제 새해를 우리가 명절까지 지나고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새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 코로나 이기고 마스크도 다 벗고 학교든 어디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때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온갖 기적 베푸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환호하며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더니,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낮에는 물론이거든요, 저녁에도요, 누가 자기네들 찾아올까 봐 문을 걸어 잠궜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고민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죄수와 죄수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수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고 못 박은 자들이 우리 또한 죽이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아까 19절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처음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첫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 주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이 평강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뭐 해외여행이다, 또는 휴가다, 또는 문화 산책을 한다, 책을 읽는다 하지만, 그래서 얻는 평강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평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 영원한 평강 가운데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들처럼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2000년 전 저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평강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거든요. 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볼 때 여유로운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 3장 보면은요, 당대 의인입니다. 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자녀는 아들, 딸 10명이에요.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돈도 많지요. 존경받는 지도자죠. 자녀가 많지요. 건강하죠. 부리는 종들이 있죠. 복된 가정을 이루었죠.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열 자녀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지? 강도들이 와서 내 소떼, 양떼, 낙타떼, 내 종들까지 다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욥에게도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욥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내가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가정 이룰 수 있을까? 이 사업 잘 될까? 우리는 잘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 세계 경제가 뭐 위태롭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건강하지만 우리 가족들 건강 어떻게 하지?
계속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고 상담사인 분인데 라디오 방송 요즘에는 그 사연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데 몇 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그 고민거리를 상담사니까 편지를 써갖고 이분에게 사연을 보내는데 이분이 매달 받는 편지 수가 10,000통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00통이면.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씩 고민거리, 상담거리를 막 받으니 1년이 지나면 수십만 건 아닙니까? 라디오 방송만 그렇지 상담사로서 뭐 일상 가운데 만나면서 상담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한 기자가 이 상담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 고민거리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데 도대체 저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공포. 다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공포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쌓이면 그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임한 두려움과 공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평강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가도록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살펴봤죠.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평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왜 근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로. 새해 어떻게 살까? 코로나 위에 어떻게 살까? 세계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까?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뭐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오늘 열거해드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말어. 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약속으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까지도 텔레테스타에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 내가 사형 집행당하고 다 청산시켰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할지어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게 큰 은혜가 됐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확 와닿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2023년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평강 가운데 주 영광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것처럼, 자, 이제는 나와 함께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그 평강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실제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쁘고 잠시 평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나도 나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처럼 이제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고 평강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파송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파송되어서 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사명의식. 내 인생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셔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건강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십니다. 낭비되어집니다. 건강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때도 보니까 우리 성가대 좌석이 좀 변데 3부도 조금 폈어요. 몇 분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1일차 집 할 때 제가 이렇게 후원 조금 하고 오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오랜만에 저 본다고 붙잡혀갖고 3부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죄송해요. 어떤 분은 인사도 못하고 그냥 막 또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오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기억나셔요. 따님이 얼마 전에 암이었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치료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명절에는 못 썼는데 2부 3부 성가대 쓰려고 그래요. 성가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광고를 한번 했는데 마음 가운데 네가 앉을 자리는 여기 회중석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저 자리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쓰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음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핸드폰에 몇 년 전 사진 그러고 픽픽 올라오는데 2019년도 사진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까 코로나 전에 세상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눈누뚱이를 주셨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게 벌써 만으로 4년 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오늘 주보 보시면 지난주에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6분이나 돼요. 6분이 돼요. 매주 보람 예식장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갔는데 몇 개월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오픈을 했는데 잘 해놨어요. 주차장도 그냥 막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막 3층, 4층 지상 주차장을 만들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부름받는 분들이 많다는 그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에도 주보에서 빠졌던데 힘들면 1년 또는 3년, 5년 이렇게 딱 시간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주님에서 살라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요, 높은 곳으로 가라. 누가 알아주는 대로 가라. 대단해 보이고 권력 있고 막 힘 있는 사람 옆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되라, 소자가 되라 그래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막 생색내고 막 알아주면 막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요, 그런 곳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이 추위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로, 무엇보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왜 아멘을 안 한지 아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냐고 낮은 데로 날아가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숨을 내쉬는 거예요. 야, 평강이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파송받은 것처럼 이제는 파송받기를 원하는데 너희 안 가지고는 안 되거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6절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쉬워집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심과 비교하거든요. 기름 부으심. 제가 종종 비유로 호롱불 비유. 기름이 있어야 여러분 불이 그 기름을 타고 심지통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심지가 타기 시작하요. 그럼 막 괴로워요. 하기는 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막 흉내내느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정 보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사람은 물론 육을 입고 있으니까 피곤할 수 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하늘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라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호숫가에 물 위에 배가 떠 있다. 돛담배. 어린아이도 밀면 쑥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물 빠진 곳에 있는 배, 큰 배가 아니라 나룻배도요, 성인한 사람이 그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야, 너 힘 가지고는 어려워.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D.L. 무디 목사님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기도에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도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설교 들으려고 오고 막 새신자가 오고 막 부흥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를 않는데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꼭 제 심정 같거든요. 우리 이번 주 수련회 동영상 또 오늘도 보실 텐데 주 강사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들 시간 내서 방학 때 120명 교사 선생님들까지 뭐 제 타임뿐만 아니라 2박 3일 이거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모이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막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도 세계 오순절상회 때 제가 5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목사님들 동역을 했을 때, 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났어요. 보통 화재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서울 같은 도시가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고층 빌딩들 기록에 나옵니다. 거기에 D.L. 무디 목사님 교회까지 불이 옮겨져 갖고 그냥 전소돼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또 기도하면서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목사님이 또 집회 나가고 시카고에서 뉴욕에 있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또 뭐 모아진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이러는데 뉴욕에 갔다가 길가를 지나가는데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그 경험을 D.L. 무디 목사님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번갯불이 번쩍이듯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봉사의 능력을 얻기 위해 갈급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뉴욕 거리를 걸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나는 그의 큰 손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했고 온 세상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번갯불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는데 불이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 아마 그걸 아시고 그 기도를 시키셨나 봐요. 그 전소된 교회를 다 재건하고 그 이후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쓰임받았다는 기록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할 때 파송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선물과 같은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그 전의 구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강조하시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주기를 원하니 구하여 받을지어다. 에베소서에도 그랬잖아요. 술 취한 거 성령 충만함을 비교했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가만히 술도 안 마시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도 사모하고 회개하며 나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치료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 그 영으로 충만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랩,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많은 전도의 열매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금년도 표가 영원 사랑하고 그 복음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려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죄를 너희들이 해결하기를 원한다. 용서 못하고 지나가는 그 부족함이 참 많은 걸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셔요? 모르긴 몰라도 설 명절 때 가족들하고 잘 지난 분도 있지만 또 막 다투고 그냥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틀어져 갖고 막 싸우고 목소리 올리고 기분 상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없으셔요? 이가 친척 만났는데 아니 부모 형제 당장 부부 사이에 내 뱃속에 나온 자녀들인데 그 관계가 막 틀어져서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는 왜 없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그 말에 상처받고
또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새해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의 죄를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보다 더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도 죄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과거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도 지금 다뤄야 되는 현안들 진취적으로 많은 나라와 경쟁하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면 꼭 어떻게 돼요? 다음 정권이 와갖고 또 똑같은 일을 복수라고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비결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열쇠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용서하세요. 어떤 제자죠? 배반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 도마 만나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참 재미난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참 멋지시다. 성령 받으라. 죄삼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도마를 용서해 주셔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의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싹 숨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명의 제자들과 이름 모를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도마는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못자국난 손과 그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고 어머머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막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걸 놓친 도마가 나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야 너 놓쳤어. 뭐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못자국난 손과 찢기신 창자국을 봤어. 도마는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안 봤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을 때 없다가 나중에 갖고 뒷북치고 다 기뻐하는데 혼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용서가 돼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도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우리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2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25절 본문 뒤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어. 봤다고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 손가락 넣어봐야 믿지.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를 용서해 주셔요. 언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게 부활 이후에 8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왜?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그 중에 여러분 8일이니까 거의 20% 되는 시간을 도마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8일 동안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셨다가 도마를 찾아 다시 오셔서 똑같은 인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야 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뭐 어쩌고 어째 보여달라고 봐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혼내셨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평강의 길을 원한다. 8일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도마의 기질 따라서. 봐야 믿고 넣어봐야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손을 가져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질 따라서 오늘도 1시에 120명 우리 셀리더 분들 12주 동안 휴관까지 포함하면 15주 거의 뭐 한 3개월 이상 잘 교육받고는 MBTI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어떤지 세미나를 듣는데 베드로의 기질이 그런 걸 예수님이 아시고요. 그 성품 따라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체험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용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도마가 다시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근데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하고 다르게 안 먹고도 안 보고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보여주면 믿을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2023년에는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평강의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내 힘으로 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시험 받았다, 내가 상처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게 올라오고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 후 첫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파송되어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2023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이 메시지,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